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홍순환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기다렸던 가데스 바네아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지도자들에게 반항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반역으로 인해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고 광야 세대만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만에야 멀지 않은 세대 시내까지 도착하는 광야의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를 찾아 성경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호렙산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 만에 도착한 곳으로서 바란 광야에 있었습니다. 또 신 광야 지역에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있던 광야를 바란 광야라고도 하고 흰 광야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획을 정해놓고 구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와 호렙산 사이의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로 기록한 것은 이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지리를 연구하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늘 체험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지역을 답사단을 데리고 지나갈 때에 우리 일행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자동차를 멈춰야 되지만 멈추지 못하고 강행군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야단했지만 아픈 사람들과 일행들을 어느 지역까지 차를 세우지 못하고 강행한 이유는 길이 너무 험하고 모래밭이 너무 깊어서 사륜구동 자동차라도 한 번 멈추면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강행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던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다시는 답사단을 데리고 그 지역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는 지형이 험할 뿐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기다리며 머물렀던 이 가데스 바네아는 성경에 가데스, 엔 미스밧, 또 물사건으로 유명한 가데스의 무리바 물, 무리봇 가데스 물, 무리바 가데스와 이명동지입니다. 가데스의 무리바 물과 르비딤의 무리바는 동명이지에서 다른 곳입니다. 이 지역은 샘들이 있을 뿐 아니라 지중해에서 남쪽의 아카바만으로 가는 도로가 지나간 곳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아다림으로 가는 길이 연결돼서 이스라엘 남쪽의 아랏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국제도로인 해변길에서 남쪽으로 8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지금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있는데 이집트의 영토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창세기 14장에 나온 그돌라 오벨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지역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었으며 부엘라 헤로이 부근에 있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랄 땅은 이 가데스 바네아, 즉 가데스와 술 광야 사이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는 히브리어에서 신성 또는 구별됐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안타까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난 뒤입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출애굽한 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에는 고라의 무리가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다가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장사를 지내는 일도 겪었습니다. 이곳은 샘은 있었지만 물이 부족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곳의 샘물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곳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의 범죄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특별히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서쪽 경계선을 이 무리바를 지나 애굽 시내에 이른다고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의 지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내다가 홍해길로 갔다가 지금 요르단의 남쪽인 세일산 지역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걸려서 도착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가데스 바네아를 고향 비슷하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곳은 물이 많은 곳이며 그랄 지방으로 가는 길이 연결된 곳이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이 지역에는 가까운데 3개의 샘이 있는데 이 3개의 샘 중에서 아인 쿠데이라트라고 하는 이 샘물을 많은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네아 평원이라고 하는 평원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이 남아 있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쿠데이라트를 가데스 바네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영국이 터키와의 국경선을 결정할 때 가데스 바네아의 이 수원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2개의 도로를 포함시켰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때 확보된 도로를 윈스턴 처칠의 손가락 관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1914년에 울리와 로렌스라고 하는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1956년에 도단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1976년부터 79년까지는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발굴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데스 바네아는 답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선에는 가데스 전망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 보이지 가데스 바네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전망대 바로 옆에는 호르샤 전망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여러 곳의 장소가 그 안내판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 평원과 또 그 아인 카디스가 있는 와디 카디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 반도는 길이가 170km가 되는 수에즈 운하로 이집트 본토와 구분되면서 이스라엘보다 2배 이상의 넓은 지역입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접촉을 막아주는 방벽의 구실을 한 중요한 장소였으면서 때로는 통로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 시내 반도는 초기 청동기부터 50여 차례의 침략군이 지나간 중요한 곳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지나갔던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은 이집트의 영토였지만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했다가 후에 이집트에 다시 반환되어 이제는 이집트의 영토입니다. 이 시내 반도는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으로 인해서 1982년부터 평화유지군이 관할한 지역이 되어서 이 지역을 A, B, C 지역으로 나누고 있어서 통제되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는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호레사 전망대에서 멀리 망원으로 이 지역을 보았고 외국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베두인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그 지역의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베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베두인들은 시내 반도에는 약 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약 10만 명이 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더 많은 베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내 반도에는 다양한 베두인 종족들이 자신들의 지역 안에서 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렀던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을 떠난 후에 하스훗을 지나서 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제일 유명한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란 광야 지역에서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성경의 중요한 지명인 애굽 시내의 남쪽 지역에 있으면서 제벨 무사라고 또 부르는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이 지역은 성경에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하는 말이 실감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에는 바란 시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바란 광야와 신 광야가
구분이 안 돼서 섞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데스 바네아를 바란 광야에 있었다, 신 광야에 있었다는 기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바란 광야는 이스마엘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며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내려간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번역에는 두 개의 신 광야가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릅니다. 그 신 광야와 찐 광야라고 부르는 이 가데스 바네아 옆에 있는 광야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른 곳이지만 우리 번역으로는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옆에는 찐 광야라고 부르는 이곳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 그 시인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냈지만 아직까지 가나안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절망했고 그 결과로 조직적으로 반역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 이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족한 물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였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38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고 광야 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잠시 머물렀으나 재정비하고 다시 출발해야 하는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입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느보산에서 뵙겠습니다.